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교회들을 우리가 여러 교회를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교회들에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죠. 그 공통점이 뭐냐? 그 교회가 속한 도시들이 그 소아시아에서 유명하고 또 발달했던 큰 도시들이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는 그 도시들에 비하자면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유명한 걸로 따지자면 지진이 많이 난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지진도 많이 나고 또 그때 비슷한 당시에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나서 완전히 도시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미약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정말 칭찬만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3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남들만큼은 살아야 그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기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칭찬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 교회, 그 모든 이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를 가리켜서 이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성경 전반에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항상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데는 또한 특별한 그 빌라델비아와 교회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는 뜻은 완전히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과 구별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는 작은 교회예요. 하찮은 교회예요. 하지만 의로우심으로 완전히 의로우시고 또 세상과는 구별되시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구별된 기준으로 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너무나도 어떤 교회에 비해서도 뛰어난 교회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신 기준으로 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주님은 8절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열린 문을 두겠다. 문을 열어놓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전부 다 처음 나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약의 말씀을 엄청 많이 인용하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구약의 성경의 신학과 그것을 바탕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인데요, 내용은 모든 나라의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막강한 권세를 주시겠다, 축복의 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 후반절과 8절 초반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누구도 그 축복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아멘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도대체 빌라델비아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럼 빌라델비아가 이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8절 중반절부터 있죠.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은 능력이 작았습니다. 가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못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그냥 쪼그라드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도 남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시간에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일이란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면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수고한 종들이 이 벌어들인 5달란트, 2달란트,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돈이잖아요. 1달란트만 해도 평생 2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둬야 되는 그 정도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벌었다, 5달란트를 벌었다, 그건 당시에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더 큰 것을, 더 많은 일을 맡겨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겨우 2렙돈,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 돈을 들였던 과부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많은 것을 내어드렸다. 여러분, 많은 돈에 대해서 일부러 주님께서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주님은 또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크고 작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 중심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큰 복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돈을 가져야, 세상의 권력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제가 많은 돈도 필요하고 또 세상의 권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잠시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돈을 얻게 되면, 권력을 얻게 되면 그때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냐 말이죠. 말씀을 따라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그런 것을 세상의 것으로만 높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예가 누굽니까? 록펠러잖아요. 록펠러 신앙을 본으로 삼는 겁니다. 물론 그의 인생 전체가 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도 있고 회개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말 본다면 과연 그를 신앙의 본으로 삼아서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가지고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과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평가와 사람이 보는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구나. 때로는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주는 교회들은 자신들의 업적이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국 자신의 교회 이름으로 된 그 지역의 교회 당을 또는 선교관을 지어주는 것을 업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는 뭡니까? 그 한 명, 영혼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가족이 변하는 것이고, 이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뻐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일치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일치하게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분별하는 거죠.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종종 부인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부인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막 선물을 사오는데, 아니 그런 이벤트를 할 때마다 욕을 먹는 남편이 있어요. 왜 욕을 먹을까요? 부인에게 선물을 준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채를 사주는 거야.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사줘요. 부인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오히려 부인이 정말 싫어하는 것, 부인이 제발 나를 놀래키지 마 하는데 갑자기 와 이렇게 하고 선물이 하면서 놀래키고, 막 많은 사람 앞에서 잘 부끄럽게 하지 마 이런데 막 많은 사람 앞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은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부인을 기쁘게 하려면 부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란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절 초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란 뭐냐? 그냥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라는 말씀을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복을 주시겠다? 축복의 문을 열어두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모든 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두시겠다라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기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곧 이 교회의 고난이기도 했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내 몸이 부서져라, 내 뼈가 으스러지고 내 근육이 다 파열되고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모든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지, 내가 문을 두드리고 뭐 삽을 가져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당장 문을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인생의 문을 여신 것처럼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고 닫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언제 주셨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교황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또 신부에게 적용해가지고 막 모든 걸 신부한테는 막 해당하게 하고 교황을 신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열쇠를 어떻게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적은 능력에도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들에게 열쇠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열쇠 맡기는 사람은 따로 있나? 그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다 그 열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믿는 자를 열쇠 받을 만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쇠, 그 다윗의 열쇠를 다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이 저주받은 이 땅을 위해서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을 여시겠다고 했으니까 막 보화가 막 쏟아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말씀을 또 풀어주고 계세요. 먼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빌라델피아, 요즘 말로 하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인데 옛날 발음으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어쨌든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방인 땅에서 이 교회의 최대적은 누구냐?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고소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공격했던 유대인 몇 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해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유대인, 비난했던 그 모든 유대인 집단이 다 항복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 유대인들이 회개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또 주시는 은혜가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럼 이 환난은 안 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면하게 하셨다는 말은 번역 때문에 우리가 제외시켜 주시겠다는 말로 오해할 수는 있지만 바로 해석하면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제외시켜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왜 시험의 때가 없겠습니까? 꼭 선교지에 가야만 시험이 오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작은 시험에서부터 커다란 온갖 시련과 시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낮의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언제? 인내로 말씀을 지킬 때라는 거죠. 10절 후반절,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때다. 10절 마지막 보시죠.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할 때라는 것은 곧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죠. 물론 아이들 중에는 정말 공부를 정말 잘해서 긴장 안 하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아예 안 해서 긴장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축복받아서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여생,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기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의 때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빌라델비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 성도들이 너희들이 이제 달려갈 바를 다 달려왔구나, 이제 너희들의 길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고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길 때 어떤 상이 주어지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또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임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쉼이 없는 거죠. 분명 처음 출발할 때보다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당장이라도 들어놓고 싶겠지만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11절에 주님은 교회,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사실이 있냐면,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미 뭘 가지고 있다고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면류관. 그래서 그 가진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면류관이란 것은 경주가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거죠. 그것도 승리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험이 남아있고 이겨야 할 싸움이 남아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미 주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한 그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뭘 빼앗기지 말라는 그 면류관인 게 도대체 뭐냐? 11절에서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굳게 잡아 지켜야 할 것이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구체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야 할 그 면류관인 게 뭐냐?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을 계속 보셨잖아요. 뭘 지키고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8절 10절 두 번에 걸쳐서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지켜야 할 면류관이란 것은 뭐냐? 말씀을 지키고 있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놀라운 왕자인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이 면류관을 지키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말씀하신 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영광스러워 하실까요? 예배는 멀리하지만 사업 성공시킨 사람으로서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성공했어, 이것으로 영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적은 능력으로라도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 영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능력이든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못 지키는 게 당연하다라고 사단이 유혹합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이에요. 어떻게 뺏겠습니까? 인내로서 지키려고 하는 말씀을 빼앗는 거죠. 적은 능력을 핑계 삼아 그 말씀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세상의 힘을 주어서 빼앗으려고 해요. 힘이 넘쳐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게 만들고 여유와 기쁨을 누림으로써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빼앗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걸 빼앗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면류관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탄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을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만 뺏으면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사탄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동일할 테니까. 12절, 이기는 자, 즉 말씀을 지켜 면류관을 지키는 자, 이 교회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건물의 기둥은 정말 중요하죠. 건물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기둥이 약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특히 빌라델피아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기둥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너희들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이 되면 너희들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주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기둥이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공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인내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면류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리고 이 기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잃어버리고 나서 어떤 변명을 해도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거예요. 질병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떤 문제로든 이 면류관 잃어버리면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면류관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성전의 기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